자, 우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질문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실까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을도 사랑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은 안 믿는 불신자들도 사랑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슬렘이나 여기 앞에 있는 힌두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사실은 싫어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신자를 사랑하지 불신자를 사랑하면 되겠나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을 준다거나 그들을 사랑한다거나 하면은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힘들게 믿잖아요. 지금 철야하시고 막 새벽에 나오고 이런. 그래야 힘들게 믿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믿음의 정당성을 준단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신자도 사랑하고 불신자도 사랑한다 그러면 밤새 철야를 하신 권사님이나 밤새 술 마시고 노는 불신자나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나는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막 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이런 나나 저쪽에서 매 띵가띵가 놀고 대충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확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봉사는 어떻게 될 거며, 그죠? 내가 하는 신앙 이 새벽에 뭐하러 나올 거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신자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신자들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앞에 있는 힌두나 다른 우상 집단들도 사랑하실까요? 아직도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겠죠. 정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억울하세요? 억울함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복은 누가 받아요? 신자들이 다 받는 거예요. 신자들이. 자녀들 중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큰 기업을 해요. 이 회사의 CEO로 앉히려고 해요. 아버지 말대로 순종하고 훈련받은 아들을 세울까요? 아니면 흥청망청하고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다니고 사람들 두드려 패고 하는 아들을 세울까요? 네, 똑같은 아들이라도 준비되고 훈련된 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다 받아요? 신자들이 받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받으니까. 흥청망청 사는 자녀는 그 복을 못 받아요. 아버지로부터 신뢰도 못 받고. 근데 정확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사랑하고 비록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지만 사랑한다는 거 믿어지세요? 아직도 안 믿어지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해를 주시잖아요. 그죠?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해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편협하지 않은 거예요. 모두에게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우리라고요. 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할 자고 복받지 못할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예전에 저희 집에 어렸을 때 불상이 있었어요. 불상이 항상 있었고 절에서 나온 달력이 걸려 있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찾으셨고 부르셨고 신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다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여러분이 힌두는 아니고 모슬렘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상 숭배자였어요. 다. 안 그랬어요? 집에 불상 하나씩 있었죠? 돈이 우상이었죠?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였던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기 전에, 내가 철야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였던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신자로 만드셨다.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이 자식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뭐 해가지고 거룩해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뭐 좀 잘해서 구원받은 걸 착각한다는 말이죠. 구원은 내가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대적하죠. 하나님, 저런 인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정죄합니다. 하나님, 저런 인간 어떻게 당신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로마서 9장 21절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만들 고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을 이렇게 진흙을 두 덩이로 나눴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한 덩이는 이걸로 우리 부모님을 맛있게 음식 담을 그릇을 만들자. 요거 한 덩이는 우리 자식을 밥 줄 그릇을 만들자. 라고 한들 왜 당신은 오른쪽 그릇으로 부모를 주고 왼쪽 그릇으로 자식 걸 주요? 오른쪽 걸 부모를, 왼쪽 거를 부모를 줘야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기장이 맘대로라는 거예요. 그게 토기장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방금 유권사님이 여기를 긁으셨는데 제가 권사님 왜 왼손으로 여기를 긁습니까? 오른손으로 긁으시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본인 마음대로요. 그거를 왜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본인 손으로 한다는데 만약에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좀 긁어달라고. 근데 제가 이제 오른손으로 긁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왼손으로 긁어주세요. 이러면 제가 이제 말하는 거죠. 왜 그러세요? 제가 오른손으로 긁든 왼손으로 긁든. 왜냐면 제 팔이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한들, 심판하겠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22절 23절 다시 한번 계속 보시죠. 원래 이 백성이 진노를 받아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진멸당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얘네는 다 죽인 그 그릇을,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아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영광의 그 풍성한 복을 알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누가 감히 왜 쟤네 심판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알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 은혜의 영광, 진노에서 살아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저기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저 인간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바로 24절 말씀 보세요. 그 은혜가 누구예요?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 그릇은 누구요?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누구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원래 유대인으로부터 디아스포라로 가서 구원받은 유대인들, 유대인이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검고 피
피부가 노란 우리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네 하고 앉아있더니 옆에 있는 유대인, 옆에 곱실곱실하고 머리에 까만 캡을 쓰고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는 거예요. 저것이 무슨 구원받았다고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새벽부터 나와서 앉아있고 지가 뭐라고 감히 밤새 철야를 하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유대인들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가 어디 가서 구원받은 척을 하고 앉아있어? 에? 지가 뭐라고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하고 있어? 라고 유대인들이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네가 왜 정죄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네가 왜 감히 그들의 구원을 막는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그릇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 토기장이가 이걸 귀하게 쓰겠다고 한들 천하게 쓰겠다고 한들 뭔 상관이냐고요. 그 그릇은 우리라. 유대인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우리예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불러서 우상 숭배자인 우리, 죽을 인생으로 살아야 될 우리를 불러서 신자라고 하시더니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죽어 마땅할 우리,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를 불러주셔서 직분까지 세워주셨다니. 이제 이해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저 인생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신자가 절 앞에다가 확성기 갖다 대고 이 지옥 갈 놈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들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같이 밥 먹어야 됩니다. 먹고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분이 비록 예수를 안 믿더라도 예수 안 믿는 분보다 착하게 살잖아요. 죄 안 짓고. 그러면은 비록 내 아들이지만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놈보다 그 스님이 훨씬 거룩하잖아요. 근데 왜 스님을 정죄해요? 웃긴 거 아니에요? 참 어리석은 신자들이 지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전에 나도 우상숭배자였잖아요. 나도 우상숭배자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면 그가 지금 똑같이 우상숭배자잖아요. 머리만 없지. 나랑 다른 거는. 머리카락만 없지. 뭐가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그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정죄를 하냐고요. 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창조해낸 피조물을 누구 마음대로 정죄를 하냐고요. 그는 심판받을 거라고 지옥 갈 거라고 누구 마음대로 누가 정한 건데 함부로 그런 말을 해요. 그가 지옥 갈 거라고 누가 정했어요? 사탄이 정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잖아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신자로 삼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게 자기 간증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믿는 자들을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더니 자기를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어찌 저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까? 다 죽여버립시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대로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참견을 해? 잠잡고 있어.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집사답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직분자답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집사는 욕하죠. 니까 것이 무슨 집사라고 권사라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은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히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슴속 깊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떠나버리면 메말라 버려요. 구원은 여러분의 형식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은혜와 기쁨과 그 감격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라고요. 근데 구원을 이루는 데는 겉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면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내면에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검은 머리에 노란 피부를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항해로 이끄는 거지, 겉이 화려하고 아까 말했던 여기 곱슬머리를 옆에 가지고 검은 모자 쓰고 검정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핏줄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선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끄는 것이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육체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에요. 저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스웨덴은 17세기에 이를 때까지 핀란드를 포함하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구가 150만 밖에 안 돼서요, 사람이 적으니까 약소국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구스타프 2세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 사람 별명이 북방의 사자왕이었는데, 이 발트 지역의 그 모든 영토를 장악하고는 독일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독일 황제와 경쟁을 벌이면서 이 함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배를. 그 독일의 조선가를 불러가지고요, 군함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가장 규모가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군함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었어요. 길이가 230피트 정도 돼요. 230피트.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도 뭐 한 70m 될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든 거죠. 50m가 넘는. 그리고 그 포가 64개. 하여간 당시에 가장 규모가 컸대요. 그 배 이름이 바사호였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사람 불러서 설계를 했으면 냅둬야 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드니까 왕의 명령으로 설계 변경이 들어갑니다. 갑판을 한 층을 더 만들고 아래층에 32개, 위층에 32개 함포를 탑재하게 돼요. 그리고 내면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꾸몄대요. 군함인데 1627년 바사오를 진수하게 됐습니다. 왕도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포를 쏘면서 위풍당당하게 이제 스톡홀름 항을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배가 나가다가요, 100m도 못 가서 그 자리에서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배가 이제 가라앉았는데 못 건지고 있다가 1961년에 비로소 333년 만에 끄집어 올렸대요. 인양 기술이 없어가지고. 300년 동안 바닷속에 있던 배를 끄집어 인양한 거예요. 현재 기술로 그 당시 바사오의 침몰 원인을 보니까 이유가 이거래요. 군함의 과도한 장식, 호화로운 내부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군함에 필요 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군함에는 뭐가 필요해요? 싸울 준비를 하는 포 이런 거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군함을 화려하게 꾸며놨대요. 무슨 호화 유람선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항해를 떠나려고 해요. 신앙의 은혜의 항해를 떠나려고 할 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화려한 외모나 장식이 아니에요.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내면의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 그 기쁨,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구원의 항해는 여러분 겉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가 비록 검은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곱슬곱슬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내면이 뭘로 지금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믿음으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여행을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뒤집혀서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격으로 나아간 우리 일성교회와 우리 한성교회 모든 교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